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지나온 삶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삶의 방향이,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어차피 그렇게 안 될 텐데, 어려울 텐데라고 생각하는 공허한 말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하죠. 육의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속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겉의 모습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근데 바울의 회심 사건은 이런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의 회심을 의심할 정도로 그가 너무 단시간 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저에게는 좀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렇게 변해야 되나? 저런 일이 있어야 되나? 나의 삶에도? 오늘 본문에 이따 언급하겠지만 이런 부담을 성경은 찌르는 가시체라고 언급합니다. 이따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아프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가시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00km, 240km라는 말이 있어요. 한 200에서 240km 떨어진 수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일부 성도들이 이 다메섹으로 도망했어요. 망명을 간 거죠. 이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몇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는 회당이 한 30개 정도 회당이 있었는데, 그중 몇몇 회당에서 유대인 거류민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 먼 타국의 회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인허를 받아서 사내들인의 공적 대표자로서 공문을 가지고, 아마 이 공문은 망명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환하는 그런 공문일 거예요.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왕복 400에서 480km,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뭐 다른 걸 타고 갔을 수도 있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엄청난 여정을 떠난 이유가 뭐냐? 이 먼 거리를, 차로 가면 가겠지만 이 먼 거리를 그렇게 힘들게 떠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는 그가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였다.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진 유대교적 확신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이단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명감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긋난 사명감은 참 무섭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지휘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요. 그가 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스데반을 죽인 일, 스데반이 죽은 일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8장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인 일을 시작으로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해요.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후반에 26장에 과거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26장 11절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분노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이런 바울의 과거를 표현하는 표현들은 사나운 짐승을 쓸 때 쓰는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바울에 관한 상황들을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그의 잔인함과 그의 그런 분노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은 사람을 바꾼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또한 어떤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자신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자들에게 향한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를 외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까지 회심시킨 사건은 하나님이 모든 이방 세계, 그리고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가장 박해하던 바울까지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위에,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믿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도망갈 때 다메섹으로만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울이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지만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했을까요? 창세기에도 등장하는 매우 큰 도시였어요, 다메섹은. 그리고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상인들이 다메섹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가서 불씨가 거기서 커지면 세계로 그 이단 그리스도교가 증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바울로 하여금 이 여정 중에 자신이 가졌던 목적과 정반대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했던 일에서 복음의 불씨를 곳곳에 옮기는 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바울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행의 말미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여정을 가고 거의 그 여정이 마무리되었을 때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고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소리와 동반되는 빛,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구약에 능통한 바울 역시 이런 사건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3일간을 보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하던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두 눈을 뜨고 다녔지만 지금 그가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3일간의 기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나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의 빛이 임해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찬양 인도를 이렇게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 근데 어떤 권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이렇게 막 뒹굴러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막 뒹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양복을 입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 부끄럽지만 하나님 오늘 저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도 사역자인데 사람들 없을 때 역사해 주시거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냥 오늘 이 사건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별로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너무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까봐 어느 정도 마음속에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바울의 자유로운 반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입식으로 세뇌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바울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내가 맡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장의 이야기는 누가가 회심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자신의 마음, 바울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보여줘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위에 언급했던 6절을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입해서 그를 바꾸신 게 아니라
예수의 빛이 그에게 비추자 자신이 율법에 얽매여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박시키는 것은 죄이고 해방시키는 것은 은혜다. 우리는 반대로 여기죠. 속박하는 것은 은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죄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좀 더 자유로운 자유방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켜요. 참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로잡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지난날의 잘못을 책망하며 그를 부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새롭게 세우고 또한 새로운 사역으로 그를 부르기 위해서, 바울 평생에 나아갈 가치 있는 사역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준비시킵니다. 가는 길에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때에 다메섹에서는 사울을 맞이할 아나니아를 예비하세요. 다메섹에 거주하던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그리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학자들은 그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다. 바울은 22장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시키시면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불러서 그를 돕게 하십니다. 11절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아주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몽롱한 환상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도 바울의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잔멸하려는 바울이 있는데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미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역시 그런 걱정이 있고 바울에 대한 선입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어떤 얘기를 듣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나니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해라. 저 사람은 나의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요.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이야기할 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명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택할 만한 이유, 그래서 아나니아구나 라는 이유를 댈 만한 구절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회심 이후에 처음으로 들은 말이 원망의 말이 아니라 따뜻한 환영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나와 안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섞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그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과 섞이는 것도 어려운데, 바울은 원수였던 사람들과 섞이는 상황에서 아나니아의 이 한마디는 천군 만마와 같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한 형제라는 이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아래에 한 몸 되게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기도보다, 어떤 헌신보다도 이런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또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형제여,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고 그를 포용하며 받아들여주는 말은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 말 한마디가 아나니아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얼마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볼 때 아무리 예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셨지만 너무 간단히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단 며칠 만에.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뒤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의 마음엔 이미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 물론 예수님의 역사가 강력했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바울이 이후에 지난 날을 언급하면서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을 26장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6장 14절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시채를 차서 심한 상처를 입은 소. 풀어 말씀드릴게요. 소를 치는 사람이 뒤에서 소를 몰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는 꼬챙이, 이게 가시채예요. 그리 가, 앞으로 가, 저리 가, 뒤에서 꼬챙이로 소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뒷발질을 하면은 어디에 맞아요? 가시채에 맞는 거예요.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찔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 신을 대적하는 행위는 어리석고 무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의 뒤에서 그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뒷발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할수록 찔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믿고 아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에 그들이 찔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지만 본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과 그 말씀,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와 그 부활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 그의 안에 묘한 찔림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특별히 바울에게 심한 찔림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대적할 수 없었어요. 어떤 논리로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또한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에 찔려서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을 보고 더 많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에게 수많은 물음표를 던져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지만 진짜 그의 스승은 스데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의 찔림이 그를 흔들었고 그래서 바울이 특히 더욱 살기등등한 모습을 가졌던 것도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증거할수록 스데반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어쩌면 이로 인해 교회가 박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찌르는,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체가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 역시 삶의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전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쉽게 바뀌려 하지 않는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자신에 대한 핍박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는 것 역시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는 영민이니까 영민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세운 교회를 왜 네가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고수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고착화되고 그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박하고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단기간에 그런 빛을 맞아서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지는 않겠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그 속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네가 그렇게 그 찔림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고생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고생스러운 삶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의 찔림은 계속해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집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모를 수 있는 은혜의 참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저희 교회 말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바울처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참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